오늘 말씀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저는 어릴 적부터 음식 가운데 생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자가요 똑같이 흘러가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들도 생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도 안 돼요. 그런데 막 꾸지람을 하고 먹으라고 하면 먹는 신용은 하는데 지금은 뭐 신용도 안 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뱉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 정말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먹는 신용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동 보이는 것, 사람은 행동을 보이지만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이스라엘의 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아세라, 바알 같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타락한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위들 자체가 그들이 범죄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 똑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한 주간을 보냈다 하는 말씀이 참 저한테 와닿지만,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계획 자체가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 그리고 돈, 성취,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죄로 오염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 여러분, 죄하고 우리가 마음이 오염됐다 하니까 막 기분이 좀 나빠지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나? 근데 성경은요, BC 700년,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적혀졌던 이 예레미야서에 벌써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바람과 같다, 말씀이 바람과 같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였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죠. 예레미야 5장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또 권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6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상태가 죄에 빠져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별 문제 없다 하고 있는데 진짜 평안하지 않다.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17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저주를 받는 것이고 멸망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결론은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망해야 한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사람들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겠다.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우리의 마음부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죄로 물들어 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였고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돌로 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지만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이 너무나 멀고 하나님께 철학과 종교와 행위와 무슨 착한 일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다가가려고 하지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먼 거리로 죄로 인해서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고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분은 나쁘지만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백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죠.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자백 이러면 어디 그 형사들이 어디 끌고 가가지고 물구덩이에다가 막 담그고 자백해! 막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고문을 하면서. 근데 그게 자백이 아니고요. 우리 보고 네가 지은 죄를 갖다 주님이 막 흔들면 자백해! 그게 아니고요. 자백, confess라는 단어는요. 회개, 이 단어는요. 바로 이게 함께, with라는 뜻이에요. pass는 말하다, professor 다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과 그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 그래, 나 죄인이지,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자체가 벌써 타락했지, 이걸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지증의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지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갖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죽을 죄를 안 지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나? 여러분, 말이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의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 여러분 해보셨죠?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무한대 나누기 1은 뭘까요? 안 해보셨군요. 무한대 나누기 1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무한대 나누기 5천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고 무한대 나누기 100만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나누기 75억의 인구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한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인데 모든 우리 인생들의 숫자를 갖다 다 나누어도 무한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물론 그분은 또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올 때 문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이게 영접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갖다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요, 구약은요 어떻게 주셨나 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구절들을 갖다 10가지를 갖다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지켰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율법을 써주겠다,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친히 쓰겠다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를 믿는다, 내 아들을 믿는다, 나 믿어, 열심히 해봐, 이게요 여러분 잘 측정이 안 돼요. 내가 얼만큼 믿고, 어제는 내가 믿었는데 오늘 좀 못 믿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도 동일해.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만 보겠다. 너희가 헷갈리니까, 전에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실패했고,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 것도 잘 이게 어렵고, 그런데 이제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겠다. 영접한다는 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갖다가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박대하지 않겠습니다. 몰아내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보겠다. 요한 1서 5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는요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내가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그게 벌써 지옥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벌써 천국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희를 갖다 구원하는데 딱 한 가지만 보겠다. 처음에는 행위 아니야, 그걸로 내가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 이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뭘로 보겠냐 하면 너희를 갖다가, 너희가 나를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그거 딱 한 가지만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접 하나만 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지. 그래야 좀 뭘 상을 받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똑똑똑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제가 제 고향인 부산은요, 이 바닷가다 보니까 이 많은 우상들이 많아요.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점을 치고 이렇게 그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요 나중에는요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무당 중에서 보면 신이 내려와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딱 들어올 때부터 이 동자 귀신이래. 동자 귀신이 와가지고 아유 폐에 냄새가 나 이러면 폐가 안 좋으시군요.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폐암에 걸려 지금 왔다고. 근데 이게 다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진짜 선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새로운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에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물든 마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지냐 하면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우리의 육신의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김밥을 삼각김밥 사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해서 해주는 게 또 정성도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직접 어제부터 막 손질을 하고 막 준비를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다가 소원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가게 하시는 그 선하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간감했어요. 저 하늘에서 뭐 신선들처럼 뭐 수영 기르고 뭐 바둑 두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털까지 사신다고 우리의 이름까지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아이로부터 그리고 어른까지,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요 이게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갈 때에 소리가 진동하고 공기가 진동하고 그리고 사람의 고막을 갖다 때리면 그 고막이 다시 음성 메시지가 바뀌어서 뇌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득문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뇌로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밀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알려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들을 갖다 알려주시는데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셔도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에는 그때는 주님은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바로 그의 마음 속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마음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지만 그의 일들은, 저 까만 점들은 일들이에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인간이 지혜로워 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은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그가 내려오지는 않고요. 자신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예수님은 저 마음속의 방, 저 골방에 그냥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의 일들도 그의 모든 삶들도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겸손하게 내려오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번, 2번, 3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몇 번인가요?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몇 번인가요? 예.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몇 번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예, 2번이 다 되기를 원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운 것을 주셨어요. 내가 이미 다 해놓았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도록 그냥 내 마음속에다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가. 여러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제가 평발이기 때문에 등산을 잘 못해요. 그런데 누가 아이고 목사님 같이 등산하죠. 나 등산 못해.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등산 잘합니다. 끌어드릴게요. 그럼 그래요? 그럼 제가 집사님 한번 의지하고 한번 믿어볼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나요? 표정이 그죠? 그 언어가 다르고 이 먼 곳, 날씨가 더운 곳에 이렇게 먼 곳에 와가지고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냥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라비 제크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선하게 바꾸시는 일이 아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교회 가서 사람 좀 바뀌어라 이래가지고 와서 나쁜 사람이 착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가 다 터졌는데 거기에다 아까진기 발라주고 반창고 발라주면서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이거 아니죠. 수술을 째서 수술을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꼬매고 상처를 갖다가 싸매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이래서 사람이 조금 거룩해졌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오늘 왔더라도, 지금 오늘 처음 교회를 왔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았고 사람들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 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다면 여러분들이 좀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질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을 요만큼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예수님 막 삐지고 막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은요, 충분히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았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날 의지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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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